복음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지옥 가는 백성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천국 가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건강으로 사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치유되었다,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부자가 된다. 할렐루야. 나는 부여해졌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총체적인 의미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없는 사람을 먹이고 이러셨죠. 그리고 기회가 없을지라도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 저쪽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일부러 믿지 않는 지역으로, 일부러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기회를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몰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구원하시는 복음에 매료되어 가지고 찢어지도록 가난한 것도,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는 것도 문제되지 않게 그냥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에 매료되어서 심지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바울을 때려서 바울이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던졌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스르르 깨어나더니 털털 털고 해봐요, 살았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길을 재촉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울도 자기가 해야 할 목적, 그 목표를 향하여서는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목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고통도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와 구원 후에, 받은 후에도 꼭 먹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복음. 초유는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젖이 나옵니다. 근데 초유를 제가 보면 일반 젖과는 다르게 아주 노란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찐득찐득하게.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초유를 먹여본 분은 아시네요. 찐득찐득하게. 이거 초유가 왜 좋으냐면 이걸 먹게 되면요, 그 아이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의 면역력이 그 초유 안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아기 때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시골에 쌈줄을 걸잖아요. 고추도 걸고 숯도 걸고 소나무까지도 꺾어서 걸고. 그러면 면역력이 아기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기 낳았어 알려주고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쌈줄을 치거든요. 그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바로 초유와 같은 거야. 아기를 낳으면 첫 번에 먹여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아는 예수를 믿기 전에 먹어야 할 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네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났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기초의 문제가 아니에요. 6가지 그런 7가지 그건 기초의 문제가 아니라 초유와 같은, 계속 우리 교회의 초유와 같은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네가 믿은 대로 된다, 이거예요. 근데 초유를 먹으면 면역력이 생긴다는데, 믿음으로 된다는 걸 아는데 환경이 바뀌고 누군가 쑥 속임이 들어오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초유 같은 것인데, 이 복음은 마치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기초 체력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바로 사그라져버려. 바로 사그라져버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예배를 종교적으로 이끌지 말고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도록. 아멘.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요. 또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그가 설교에만 의지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엄마가 요리해주는 밥만 의지하지 말고, 엄마가 요리해주는 반찬만 의지하지 말고, 이제 네가 직접 해먹어 볼 수 있도록. 아멘. 엄마가 주는 음식만 먹었던 사람은요, 나중에 밥 못해요. 잘 못해요. 쌀을 얼마만큼 다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론으로만 갖지 말고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마치 기초 체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직접 자꾸만 듣고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상고했더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인가 반대되는 것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사적인 사람이요, 이것이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종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끌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자꾸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시 또 그 말씀을 해서 계속해서 살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서 목사가 실력이 없으니까 한 말을 계속 한다고 하지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전국에 계신 목사님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좋은 말은 또 들으면 싫어해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샘트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 만한 거. 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말만 써진 거예요. 좋은 말만. 다 좋게 살면 어느 놈이 나쁘게, 나쁜 놈도 하나 있어야지. 그리고 짱돌 백인 것처럼 왜 짱돌이 들나가냐고. 옆 사람한테 왜 짱돌이 들나가니? 좋은 밭이 돼야지. 왜 짱돌이 되어서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앞장서냔 말이지. 그 예수를 모르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모르면 인생이 그런 거야. 왜? 그렇게 배우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고 될 때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 고백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헌금은 어떤 소비보다도 가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헌금은 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영적인 수준이 명품에 있으면 명품에 처바르고,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처바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알바하면서, 그 외국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인데, 알바하면서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보여주면 네가 부자 돼? 알바하면서 명품으로 치장하는 사람들 속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가치를 둬요. 그래서 그 경매하는 데 보면 막 몇 억씩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 종이딱지 요만한 게 뭐 이렇게 가치가 있어? 뭐가 가치가 있어? 그게? 근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요만한 종이딱지 하나다가 우표 몇 억씩 경매 붙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여러분은 종이딱지 하나가 몇 억인데요, 여러분은 하늘을 주고도 못 바꿀 사람들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만일에 판에 찍었듯이 다 뽑아냈든지 아니면 아메바가 변해서 어쩌저쩌 해갖고 원숭이가 되고 다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하나 다 분석해보면 성분이 똑같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 색깔도 똑같아. 물론 다른 것도 약간은 있지만 얼굴도 보면 우리끼리 알지. 여러분 까만 나라 가봐요. 그놈이 그놈 같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잘 보면 그놈이 그놈 같아. 뭐 구분을 못하겠어. 우리끼리는 다 알아. 근데 똑같아 보이는데도 머리카락 하나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 그래서 그걸로 범죄한 사람도 다 잡아내잖아요. 이게 만일에 발전되어 갖고 내려오고 아메바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창조된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각각 개성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지장을 딱 찍으면 꽉 선명하게 찍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찍어도 잘 안 찍혀. 그래도 지문이 있어. 한 20번 찍으면 나올 똥말똥 하는 지문이.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달라. 또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주셨어.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겨날 사람까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멘. 이렇게 우리는 유별난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유별난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남 따라서 명품 뒤적거리고 왜 남 따라서 그 쓸데없는 우표 수집하고 그래? 이거 전부다 허해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바울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요, 나의 공부한 걸 싹 이거 다 버려도 나는 예수는 못 버려. 그렇게 했어요. 나는 명예 권세 돈 다 버려도 예수는 못 버려.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생을 받은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을 확인이 되면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기본부터 차곡차곡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고 옆 사람을 보고 성경을 읽으십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잘 안 생겨.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면 말씀을 구약을 읽으면 막 죽일 놈 살릴 놈 못 살 놈 썩을 놈 육실을 놈 이렇게 막 저주에 잘못된 게 막 생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게 되면요, 구약을 읽어도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세상에 시아버지 오고 며느리고 짝짝꿍을 하는 모습이 바로 나였네. 따라해봐요. 시아버지 오고 며느리 오고 짝짝꿍한 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네. 그러니까요, 문학에도 속으면 안 되고 다른 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걸 봐도 여러분은 성경으로 기준을 떼야 돼.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미워하고 세상적으로 풀었을지라도 내 눈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노벨 문학상도 안 부러워요.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을 내게 해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항상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아멘.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산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한 목적, 바울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흐지부지하게 살지 마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여러분이 온종일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따라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계속 생각하고 따라가면 그 사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말하면 우리 속에는 안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루 종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라고 하루 종일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은 아무나 개나 소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하고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자기 주머니에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두 종류의 씨.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같은 밭에 두 종류의 씨를 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봐요, 사과밭에 포도밭에 밑에다 딴 거 심잖아요. 한 땅에.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은 세상의 땅을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땅, 여러분의 마음을 말한 거야.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할렐루야. 그처럼 불신앙과 염려의 신앙과 불신앙과 믿음의 신앙을 동시에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옷을 입을 때도 두 섬유로 짠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은 나이론과 뭡니까? 무직 아니면 뭐 그 목화솜으로 된 거, 이거를 입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불신앙과 믿음을 서로 엮지 말라. 따라합시다. 불신앙과 믿음을 내 속에서 서로 엮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만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씨를 사람 다 가지고 있어 심는데, 내가 믿음의 씨를 뿌릴 것인가, 염려의 씨를 뿌릴 것인가, 내가 부유한 씨를 뿌릴 것인가, 가난의 씨를 뿌릴 것인가, 내가 아프고 지지고 볶고 병마의 씨를 뿌릴 것인가, 내가 건강한 씨를 뿌릴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우리는 부정의 씨가 아니라 긍정의 씨를 심어야죠. 우리 옆 사람들, 나는 오늘부터 달라졌습니다. 나는 긍정의 씨를 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서 22장 2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소원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28절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목적을 딱 정하면 길이 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의 기름, 할렐루야, 부흥의 기름, 아멘, 실패의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런 축복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혼이 잘 돼야 돼. 따라합시다. 내 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 됨처럼 내가 모든 일에 잘 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 혼이 잘 되면, 내 마음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돼요. 내가 혼이 잘 되면 건강하고 재정에서 복을 받고 몸에서 복을 받고 모든 일에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요, 미움받는 사람 까딱 없어요. 문제가 없어. 왜? 그 사람은 불신앙으로 직조한 옷을 입지 않고 믿음으로 직조한 옷을 입기 때문에 안 들어가. 근데 불평하는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완전히 용서를 해버렸어요. 너무 가까운 사람인데 너무 내 가슴을, 아픔을 후비는, 막 나의 이 가는 길에 대해서 너무 심한 저주를 퍼붓고 말하자면 상처를 준 그분이라고 해야 되네. 그분을 용서했어요. 둘이 불쌍한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도 세상으로 차 있으니까 정말 이 길을 모르는구나. 용서했어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만큼이라도 미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안 풀려. 영이 활성화가 안 돼.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지가 잘못해놓고도 당연한 일인데 지 욕심 때문에 미워해. 더 안 풀려.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네 욕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너는 그걸 모르고 있구나. 더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은 풀리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꽁꽁 막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고등학교 때 3만이란다 몇천 원 띄어먹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구멍가게에서.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는데 성경이 보였어. 와, 그때는 예수님이 잘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내 눈에 비친 예수님은요, 하얀 도포를 입은 분이었어. 갓을 쓰고 얼굴은 안 보였어. 나는 워낙 무상에 찔리는 동네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보이셨나 봐. 지팽이, 담뱃대 큰 거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거, 양반들 거 저만큼, 야 불 붙여라 뭐 이렇게 붓는 거, 지가 못 붙이는 담뱃대 있잖아요. 딱 들고는 톡톡 치면서 네가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 옆 사람 쳐다봐. 이렇게 시작. 홀이라도 다 불을 넣고 쳐다봐서 성령의 불로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시골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길에 정리가 돼가지고 집을 다 헐어버리고 변산반도 가는 길을 넓게 만들었어. 동네 찾아서 옆집에 물어보니까 그때 다 길 내면서 이사가서 어디 사는지 모른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결단코 그 지옥불에서 못 나온다는데. 그래가지고 봉진 중앙교회 갔어요. 배랑 맞을까봐 헌금을 앞에다 내지도 못해서, 그날이 수요일이 있을 거야 아마. 내지도 못해서 저녁에 가고 뒤에 내 옆에 알짱알짱 하는 분이, 한 분 여자분이 계시길래 가만히 주면서 앞에다 좀 놔달라고, 그리고 예비 드리고 가만히 도망갔어요. 옆 사람한테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 미워하면 안 돼. 또 띄어먹지 마세요. 남의 거 거저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짓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걸 갖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다음부터는 목사님 말씀이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때 양복이 떨어지면 짜집기를 냈거든요. 잘 몰라. 근데 그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어깨가 터져가지고 짜집기를 냈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 장로 돼야겠습니다. 하나님 왜 될래? 물어봐. 네가 왜 장로 돼야 되니? 나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목사님 양복해 줘야 돼. 양복해 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못 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은 가난해서 그렇게 입은 게 아니라 워낙 검소하셔서 입었어. 제가 섬기는 목사님 양복을 하나 해드렸어. 막 밖에 나가서 노동해가지고 양복을 하나 해드렸어. 그때 우리 권사님이 막 방언 찬송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나한테 이런 비밀을 날려줘. 내가 목사님한테 양복을 하나 맨날 하나만 입고 있길래 그거 좀 벗겨내려고 입고 가자고 했더니 우리 오집사님 내가 양복 하나 해주기 전에는 나 양복 안 입어요 그러더래요. 그때 내 집사였거든. 우리 오집사님 양복 하나 해주면 안 입어요 그래. 그래서 꼬치꼬치 왜 그러냐고. 그때 우리 집사님 양복 한 벌도 없는데 나 이거 우리 집사님이 양복 해준 거야. 나 이거 못 벗어요. 내가 한 벌 해주기 전에는 나 못 입어요 그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죠? 몇 분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은퇴할 때는 그런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할지도 몰라. 어쨌거나 오늘 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따라서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네가 가장 좋았을 때 해봐요. 네가 가장 좋았을 때, 네가 가장 아쉬웠을 때 버리면 안 돼. 우리 성도는 너무 감사한 것이 그걸 안 버리더라고. 나도 어떤 때는 섭섭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인생이 이거 목회 인생이 뭐냐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버리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옆선 다시 첫사랑 버리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다른 데 이렇게 또 성경은 또 말해요. 따라합시다. 네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아라. 같은 문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옆 사람한테 못 알아들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좋다고 나오고 살자고 옆구리 찔러놓고 배부르니까 버려 이놈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 놓고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이놈아 딴 말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권사님 함께 합시다. 집사님 함께 합시다. 성도님 함께 합시다. 선생님 함께 갑시다. 주를 위해서 합시다 해놓고 네 살만 하니까 네 이름 나니까 성도를 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아름다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따랐다. 심보를 지켜라 이놈아. 심보라고 심보 마음을 심보라고 그랬어. 강하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심지 마십시오. 염려를 심지 마십시오. 미움을 심지 마십시오. 이건 다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용서를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성공을 심으십시오. 아멘. 건강을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긍정을 심으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나면서부터 환경이 좋은 사람은 좋죠. 근데 나면서부터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집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걸 주신 게 뭐냐면 마음을 똑같이 주셨어요. 마음을 누구라도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병 더럽게 태어났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해봐. 주님 나를 치유하셨다.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 마음을 먹는, 아멘, 먹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게.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네 책임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맞는 얘기야 그 말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다하고 거기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아멘. 복음은 두려운 땅에 자유를 심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의 땅에 부유함을 심는 것입니다. 복음은 질병의 땅에 건강을 심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악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의를 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신령한 척 굳이 복음과 풍성함을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마귀는 우리의 가진 것을 모든 재물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아멘. 영생뿐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뿐이 아니라 부유를 주고 건강을 주고 아멘 축복을 주러 오셨다. 그러므로 복음을 더 이상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신령한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난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확 들어가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명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년 전에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내 동료 여성교사님은 시장에 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500원짜리 까락지를 하나 사도 그분이 끼면 수천만 원짜리처럼 보여지고 귀걸이 하나를 해도 그분이 500원짜리를 사면 그것이 수천만 원짜리 귀걸이처럼 보인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확장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맞이할 때에 가시한 가난 속에서 겨우 살다가 주님 맞이하지 마시고 풍성한 생명 속에서 이렇게 누리며 살다가 나누며 살다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